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판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은 전 인류 800억 명이고요. 검사는 6천년 경력의 고발 전문가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탄, 직책은 참소자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문제는 그가 가진 증거가 너무 완벽하다는 겁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기록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 재판의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주법정이 개정됩니다. 재판장석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앉으셨고 피고인석에는 아담부터 지금 이 순간 태어난 신생아까지 총 800억 명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요. 검사석에는 루시퍼라는 본명 대신 사탄이라는 법정 이름을 쓰는 존재가 서류 더미를 쌓아놓고 앉아있죠. 그의 공식 직함은 고발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은 말 그대로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욥기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보고해요. 무엇 때문에 돌아다녔을까요? 고발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서 그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자는 6천년 동안 단 한 가지 일만 했어요. 인류의 죄를 기록하고 법정에 제출하는 겁니다. 방청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재판은 비공개 심리거든요. 천사들만 방청이 허가됐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피고인들 대부분은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일부는 울고 있고요. 왜냐하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립니다. 검사, 기소 내용을 진술하시오. 검사 사탄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첫 번째 서류를 펼쳐요.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 전원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그가 계속 말합니다. 근거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따라서 피고인 전원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는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피고인 아담, 창세기 3장 6절, 금지된 과일을 섭취했습니다. 명백한 불복종 범죄죠. 피고인 가인, 창세기 4장 8절, 친동생을 살해했습니다. 1급 살인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아요. 피고인 노아시대 인류 전체, 창세기 6장 5절,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집행은 이미 완료됐고요. 홍수형으로 전원 익사 처리됐습니다. 검사는 역사를 훑어 내려갑니다. 피고인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 창세기 19장, 성적 타락과 폭력 범죄, 형 집행 완료. 유황불 투하로 전원 소각 처로. 피고인 출애굽 1세대, 민수기 14장, 불신과 반역, 형 집행 완료. 광야에서 40년간 자연사 처리. 그는 신약시대로 넘어갑니다. 피고인 가롯 유다, 마태복음 27장 5절, 배신과 자살, 형 집행 완료. 피고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사기와 거짓말, 형 집행 완료. 즉사 처리. 법정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검사가 현대로 넘어와요. 피고인 21세기 인류 1일 범죄 기록을 제출합니다. 그가 스크린을 켭니다.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 하루 평균 거짓말 횟수 80억 건, 도둑질 2억 건, 간음 관련 죄 15억 건, 살인 1,500건, 우상숭배 70억. 피고인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이의 있습니다 라고 외치려 하지만 검사가 손을 듭니다. 이의를 제기하시겠습니까? 그럼 증거를 더 제시하죠. 그는 개인 파일을 꺼냅니다. 피고인 번호 47억 8329 6541번 당신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7분 직장 상사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4분 음란물을 시청했고요. 지난주 화요일 마음속으로 동료를 증오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피고인석 곳곳에서 고개가 떨어집니다. 검사는 계속합니다. 피고인 번호 62억 14만 3782번 당신 차례입니다. 3년 전 탈세 5회, 2년 전 사기 2회, 작년 횡령, 미수 1회,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부인했죠.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검사가 총정리에 들어갑니다. 재판장님, 제가 제시한 증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이 법정은 1000년이 걸려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무죄가 없습니다. 전원 유죄거든요. 그리고 법은 명확합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따라서 저는 피고인 800억 명 전원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집행 장소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명시된 불못으로 요청합니다. 그가 자리에 앉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어요.
재판장이 피고인석을 바라봅니다. 변호인은 어디 있는가? 침묵만 흐릅니다. 변호사가 없어요. 아무도 이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거든요. 증거가 너무 완벽하니까요. 피고인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자선단체에 기부도 했고 교회도 다녔고. 검사가 끼어듭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선행은 무죄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또 다른 피고인이 외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저는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어요. 검사가 냉소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이 섰다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죠. 상대 비교는 법정에서 무의미합니다. 절망이 법정을 뒤덮습니다. 누군가 울기 시작하고 그 울음이 전염되어 법정 전체가 흐느낌으로 가득 차요. 바로 그때입니다. 법정 뒤쪽 문이 열립니다.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손목과 발목에는 흉터가 있고 옆구리에도 상처 자국이 보여요. 그는 변호인석으로 걸어가 앉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남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검사 사탄이 비웃습니다. 변호라고요? 증거 앞에서 무슨 변호가 가능하죠? 당신도 이들이 유죄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변호인 예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모두 유죄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입니다. 변호인이 자기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했거든요. 검사가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그럼 변론이 끝난 거 아닙니까? 유죄를 인정하셨으니 형량 선고만 남았네요. 변호인이 일어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죄는 맞지만 형은 이미 집행됐습니다. 검사가 웃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피고인들은 아직 살아있는데요? 변호인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가 대신 형을 받았습니다. 기원후 33년 4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형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형 집행 완료 확인서입니다. 검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은 무죄인데 왜 타인의 형벌을 받습니까?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변호인이 조용히 답합니다. 이사야 53장을 제출합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대속 조항입니다. 검사가 반박합니다. 대속은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이 당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인이 피고인석을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를 영접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재판장이 검사에게 묻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형을 받았는가? 검사가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손을 듭니다. 그럼 형이 집행된 것이 맞지 않은가? 검사가 억지를 씁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그 후에도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십억 건의 범죄가 발생했고요. 변호인이 차분하게 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형벌은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형 집행으로 모든 죄가 처리됐거든요. 검사가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무한한 죄를 어떻게 유한한 시간에 처리했습니까? 피고인들의 죄는 계속 누적되는데 당신은 단 며칠만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변호인이 핵심을 찌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영원한 존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제 3일간의 고통은 유한한 인간 800억 명의 영원한 형벌과 동등한 가치를 지녀요. 무한 곱하기 3일은 유한 곱하기 영원과 같습니다. 수학적으로도 성립하죠. 검사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는 다른 각도로 공격합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 하는데 왜 아직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변호인이 설명합니다. 제 변론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지만 선임 절차를 거친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입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검사가 트집을 잡습니다. 그럼 공정하지 않잖습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을 믿어서 무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서 유죄라니요. 변호인이 반박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건 검사 당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아무런 대가 없이 목숨을 내놨어요. 이보다 더 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검사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합니다. 재판장님, 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법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변호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진정으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람은 죄를 더 짓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검사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렇다면 저의 6,000년 고발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제 모든 노력이 헛수고란 말입니까? 변호인이 조용히 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당신의 고발권은 십자가에서 박탈됐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준비합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애원합니다. 재판장님, 적어도 피고인들이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제가 고발할 권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변호인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미래의 죄까지 포함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즉시 사면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검사가 주저앉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인이 최종 진술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검사의 고발권 박탈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립니다.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이 숨을 죽입니다. 피고인 800억 명에 대한 검사의 고발 내용은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 증거는 완벽하며 반박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전원은 유죄다. 검사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계속합니다. 그러나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대속 증거 또한 유효하다. 이사야 53장과 로마서 5장의 대속 조항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법정 절반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립니다. 변호인을 거부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사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한다. 집행장소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따라 불못으로 정한다. 법정이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다른 쪽은 절망의 비명을 지르죠. 재판장이 검사를 향해 말합니다. 검사 사탄, 당신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따라 무적행에 1000년 구금된다. 이후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따라 잠시 석방되나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따라 불못에 영구 투옥될 것이다. 항소권은 없다. 판결 확정이다. 천사들이 검사를 끌고 나갑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외칩니다. 이건 불공정한 재판이다. 나는 증거를 완벽하게 제시했어. 하지만 법정 문이 닫히고 그의 목소리는 사라집니다. 변호인 예수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다가갑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한 피고인이 묻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변호인이 미소 짓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낙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다른 피고인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실수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고발당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이 안심시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영원히 여러분의 변호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한편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울부짖습니다. 재판장님,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재판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합니다. 기회는 이미 주어졌다. 요한복음 3장 18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변호인을 거부한 것은 너희의 선택이었다. 그들이 애원합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재판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2절. 나중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때가 지났다. 천사들이 그들을 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칩니다. 법정이 정리되고 변호인과 무죄 판결받은 사람들만 남습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변호사님, 왜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까? 우리가 변호사님께 무엇을 드린 것도 없는데요. 변호인이 손목에 흉터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을 사랑했거든요. 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변호인이 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재판정 밖에서는 여전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025년 재판은 1심 계속 심리 중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최종 선고일은 미정이지만 임박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변호인 선임은 가능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변호인 상담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화번호도 필요 없고 사무실 방문도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상담료는 무료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선임 계약서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자동 작성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재판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사람은 무죄, 거부한 사람은 유죄거든요. 하지만 아직 최종 선고 전이라 선택을 바꿀 수 있어요.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2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변호인은 대기 중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